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오늘 이 말씀은 짧게 보이지만 이 속에 우리의 생활이 들어있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모양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니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쫙 내리는데, 비둘기 내리는 거 봤죠? 못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내립니까? 사뿐하게 내리죠. 아주 조용하게 살짝 내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어 보면 성령이 비둘기가 내릴 때는 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느새 내렸는지 옆에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딱 내려오셨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안 내려오죠. 성령이 야단 법석을 떨니다. 북을 치고 징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이럴 때 성령이 내려온다 해서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성령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임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0일 있다가 오신 그 성령도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언제 그렇게 입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 말을 하실 때에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요단 강가에서 있었는데, 그 요단 강가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 베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단인데,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보여주는데 그곳은 요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이름이 요르단인데 트랜스 요르단이죠. 강을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국경을 건너서 그 서안 지구를 건너서 이렇게 충돌 지역을 건너서 가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가면 이곳은 가지를 못하죠. 또 간다고 해도 그게 무슨 대단한 그게 아니라 그냥 또랑에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해놨죠. 베단이 예수님이 세례 주시던 곳. 여기서는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러던 그 요단강이죠.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럴 때, 그 광야는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유대 광야로 가려면 여리고로 쫙 내려가야 됩니다. 한 해발 1000m 이상으로 쭉 버스를 타고 S자로 쭉 내려가죠. 내려가서 사해 쪽에 내려가면 광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내려가면 그 광야 길인데, 그 광야 길이 유대 광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세례를 주고 광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와서 광야 쪽으로 가서 광야에 40일 있었다고 1절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리고로 가보면 높은 산이 있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전에 내려오죠. 근데 오늘은 보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일 높았던 것은 성전 꼭대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여리고에 가면 높은 산이 있고 거기에 기도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벽 기둥 속에 높은 사다리가 있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라 했다. 이제 그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제 그렇게 또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받고 또 있게 되는데,
그 부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40일을 했는데, 밑에 읽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2절 읽어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시간적으로는 앞뒤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이 상황에서 과거에 40일 동안 금식했는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문학적으로 쓰는 기법하고는 다르죠. 마귀의 시험을 받더라, 예수는 지금 40일째 금식을 마쳤다, 이 얘기를 이제 순서를 바꿔 하니까 이제 빨리 읽은 사람은 이 앞뒤가 막 흔들리다가 혼돈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40일 금식하고 끝난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극존칭을 쓰죠. 받으시더라,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은 예수가 굶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꼭 예수님이라고 붙여야 됩니까? 그거는 본인이 은혜 되는 대로 해야 되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르다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존칭이 달라지고 또 번역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헷갈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왜 통일이 안 돼서 힘들게 만드냐,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쭉 하다 보면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읽고 있지만 사실은 66권을 선정하는 데는 엄청난 고심을 가지고 고생했던, 그 신학적으로 보면 정경을 만드는데 애를 썼던 그런 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진짜 정경에 넣고 싶은데 그 한 구절 때문에 탈락돼 버리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별로인데 이 구절 빼면은 이 성경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는 성경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성경 66권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빈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빈들을 말하는 건 있는 건데, 그건 혼자 있는 거예요. 쓸쓸한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것을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자 받으러 가야 되고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영광, 그 식지 않은 그 영광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럴 때 금식하고 기다려 있는 것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시험이라고 할 때 그 시험은 그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 템테이션은 우리 유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읽으면서 테스트라는 그 평가가 더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테스트에 떨어지는 거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동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테스트도 들어있고 템테이션도 들어있고 예수가 시험 받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렸다, 이 말은 뭐 엑스터시 상태다 그 말이 아니라 완전 피동,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피동돼서 끌려 다니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 성령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때부터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지고 숨쉴 때까지 계속 성령에 의해서 피동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공생애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멋진 말이 공생애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니까 공생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삶. 그래서 공생애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원래 뜻은 성령이 임한 상태의 3년간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완전 피동된 상태. 우리는 그걸 닮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령 충만함 입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라는 것을 에게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죠. 성령은 시험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탄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비방하다, 모함하다, 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우리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리나는 사타나스를 소리나는 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전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말을 했죠. 지금은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아마 한자에서 소리를 내서 한자를 썼는데 그걸 번역을 하는 바람에 사단으로 하고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읽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원어대로 소리를 내려면 더 가까이 하자 이래서 사타나스를 사탄으로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를 사탄, 마귀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실제로 사탄은 사타나스를 말하는 거죠. 근데 두 개 다 뜻이 비슷합니다. 그 마귀는 비방하는, 모함하는, 참소하는. 참소는 거짓 고소하는 걸 참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쓰던 거죠. 그런데 사탄의 원래 뜻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매일 성경 노트에 보면 세상의 왕들을 갖다가 마귀라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디서 보고 그렇게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뜻으로 보면 다른 건 아닙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왕을 사탄 혹은 마귀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걸 들고 나가서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걸 들고 밖에 나가서 아무나 무작위로 붙들어 가지고 마귀야 사탄의 자식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장막을 벗을 때가 곧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대로 살려면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언제 주냐면 엄청 배가 고플 때 40일 금식 후에 첫 시험을 받는 그 시험이 이제 2절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탄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좋을까요? 사탄은 나빠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탄 없이면 나는 영광이 없어요. 항상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런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는 마귀가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꼭 필요한 거야 뭐 나는 마귀가 될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쓸지는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았어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그 길을 가야 되죠. 3절 읽어볼게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뭐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마귀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소리가 들려요. 마귀가 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마귀한테 가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아들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대제 앞에 진주를 던질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보이죠.
니한테 내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언제 합니까? 꼭 필요할 때는 돌을 떡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면 돌이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탄 앞에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숱한 일을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은 상향성이기도 하지만 상대성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편해 보여. 쟤는 불이 나도 걱정도 안 하네. 참 그거 하나는 부럽다. 이런 얘기 하죠. 또 없는 사람은 있는 게 부럽죠. 따뜻한 거 입지, 뭐 맛있는 거 먹지, 뭐 부럽죠. 아니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그래 부럽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안 한 사람이 부러워. 나는 연애 시절도 없었어. 나는 뭐 니는 좋겠다 니 마음대로 하고 나는 신랑이 맨날 안습해서 죽겠어 이런데 결혼 안 한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지금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런데 언제든지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탄이 탁 들어갑니다. 예수님 왜 40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진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드리려고. 원래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소 잡는 거고 뭐 하나님께 제물을 잘 드리는 거지 기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나를 드려야 된다. 나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게 제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 인고로 상대적인 것을 보여주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눈에 막 흙것이 보이고 이러죠. 그래서 CCC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40일 금식하는 강사들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 40일 동안 쭉 하는데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금식이 끝나면 먹고 싶은 거 적어라 이래가지고 다 노트에다 적고 그런 시간도 있고 또 40일 금식 끝나면 40일 동안보다 더 강력하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음식을 조금이라도 규정된 대로 더 먹으면 격리시키고 붙잡고 가고 강제로 이렇게 그 먹고 싶은 욕망이 세기 때문에 막 먹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리는 사람이 이제 지켜주는 사람이 천천히 먹도록 하는 사람이 더 인원이 필요한 거죠. 그걸 딱 들어보고 와 참 그게 쉽지 않구나. 이 40일 금식이 쉽지 않구나. 근데 그걸 잘 견디고 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고 또 40일 하다가 사망한 일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거나 뭐 그것도 평가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가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뭐 구차하게 뭐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네가 뭔데 나보고 떡 만들어 하냐 뭐 이러고 대들 필요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 움찔하면서 말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대들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저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보여줄 필요 없어요. 사탄하고는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안 보여주고 안 싸워도 내가 자동으로 탁 올라가는데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탄은 눈에 보이니까 사탄하고 계속 싸우는데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그 실패한 거죠. 안 돼요. 사탄하고는. 사탄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딱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에너지를 주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그것을 네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말씀을 딱 주는데 이 말씀이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만나가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만나가.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만나빵집 이래가지고 빵집 이름을 만나빵집으로 하는데 그건 만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만나빵집을 하는데 작년 가면 그 이제 지금은 문 닫았어요. 우리가 그 장영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장로님이 만나빵집을 했는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예? 예. 근데 그 장로님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었다라고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어쨌거나 그거는 본인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들려지는 은혜대로 읽으면 되지만 어쨌거나 이 떡과 만나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떡이나 빵이나 만나나 떡이나 밥이나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만나는 죽지 않고 살려주는 먹는 거. 죽지 않고 살려주는 거 먹는 거. 그게 말씀인데 그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떡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먹는 걸 위해서 일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러면서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먹기 위해서 살고 계속 배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뭐하데 떡을 만드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간단한 거 아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하라 한다 해서 내가 말 듣겠냐?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사탄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사탄이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끌려다니는데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떡을 만들다가 죽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들다가 죽지 말고,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을 남한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탁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럴 때 할렐루야, 딱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거지.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모스가 한 말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아모스, 이 말 때문에 이 아모스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이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은 빵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먹어서 쓰러지고 죽어버리고 못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 아모스가 한 말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이게 배가 고픈 빵을 못 먹어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죽어버린다. 40일 동안 견디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다. 40일 금식했는데 또 살아있다는 거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그냥 40일 가만 놔두고 굶기면 다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가 그 말을 한 거죠. 5절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제는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두 번째 시험, 세 번 실험하는데 두 번째 시험에 예수를 끌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는 천국 만국을 보이며, 그래서 가이드가 여리고 성에 가가지고 설명하다가 저 높은 산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저기서 세례를 받고 저기서 금식하고 여기서 순식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제 저녁에 잠 못 잔 사람은 뭐 그냥 옆에서 졸면서 헛소리 하는데, 똑바로 들어보면 아,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지금 가이드가 이 공부를 많이 했네 이러면서 가이드를 존경해 주는데, 자던 사람은 뭐 가이드 무시하고 네가 뭐 신학 공부했냐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데, 나중에 보면 창피하죠. 그 사람 엄청 공부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권위를, 영광을 보여주는데 사실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막 뜨거워지고 이렇지만 사실 그건 허상이거든요. 실제로 없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허상을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탄은 보여주기만 하지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 순식간에 탁 이렇게 보여주는 거, 권위와 영광을 딱 보여주는 거. 어디 올라갔느냐는 안 하지만은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영화를 찍어 놓은 거 보면은 순식간에 씩 하고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저기 인공위성처럼 딱 내려다보는 그런 거를 찍어 놨는데, 그 산꼭대기 올라갔죠. 그 가이드 얘기는 산꼭대기 올라갔다고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와 영광의 실상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권위와 영광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실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않았지만 아까 이 매일 성경 노트에 기록한 것처럼 세상 왕을 그 권위로 본다면, 왕이 네 장관 줄게, 뭐 무슨 장관 줄게, 무슨 장관 줄게, 다 결탁을 하는 거 나쁜 거지만, 어쨌든 그 권위를 사람이 줬다면 그걸 주니까 그 대신에 이거는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그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건 일시적인 거고 순간적인 거고, 그 영광을 얻고 시간이 지나면 감옥소로 가야 될 영광이 그 영광이거든요. 그런 그를 더 보여주고 내한테 절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우리는 회사에 가가지고 과장만 돼도 밑에 직원들 보고 나한테 잘해, 그럼 내 계장 시켜줄게, 이러는 거죠. 잘하면 시켜주죠. 그렇지만 일시적인 거고 부정 승진 시켰다고 감옥소 갈 때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가짜 권위와 가짜 영광을 사탄이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해라, 나 따라와라 이렇게 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야,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게이지 너희들이 주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영원해요. 그거는 안 없어져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사람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기록이 남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올렸는데, 일본 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을 방송에 내고 뉴스에 내고 한국을 찾아와서 또 감사장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영광은 안 없어집니다. 그걸 뭐 사탄 마귀한테 끌려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줄 때 그것은 영원한 거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남들이 영광 받으니까 나도 한번 장관 좀 해보고 싶다 하지 마세요. 장관 주고도 일체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8절 읽어봅니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참이시다, 거짓이 아니다. 그 하나님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떼어내. 이 세 번째 이제 과제죠. 세 번째 시험이죠. 세 번째 테스트. 세 번째 템테이션인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시험이 듭니다. 네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며 맞냐? 모르겠어. 내가 언제 어떤 때는 하나님 아들 같은데 어떤 때 고스톱 칠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탄이 딱 나오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거 한번 해봐. 이러면 아이씨 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되겠나? 나는 사탄에게 안 당했다 이러지만 그 마음이 사탄이 딱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란데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딱 걸려들면 이제 아주 불쌍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아들로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불쌍한 죽음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은 게 없어요. 죄도 없는데 못 박히면서 숱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최고 억울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걸 못 견디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밖에 못 보냐. 코아들은 원래 그렇게 보는 거야. 뭐 그래서 걔들한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 믿음에 관계없어요. 내 믿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때는 믿음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지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거든 이 말은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라 이런 말인데 그 믿음을 니한테 보여줄 게 뭐한테 니한테 보여줘야 돼? 니 사탄이잖아. 증명해라.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을 남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못 보여주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 니 지켜준다 했잖아. 뭐 어디를 가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로 이렇게 받쳐주고 너희들이 독을 마셔도 살고 이런데 했잖아. 한번 마셔봐. 이렇게 할 때 알았다. 이러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죠. 마귀를 믿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 세 번째 시험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91편 1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뛰어내려도 살게 해주겠다고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편 91편 11절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믿는다면 뛰어내려 봐라. 사탄이 그 얘기하는데 몸둘 바를 모릅니다. 이건 내가 뛰어내려야 되냐, 이거는 안 뛰어내린다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진짜로 사탄 관계없이 내가 믿으면 뛰어내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네 속에서 그렇게 꼬시고 있는 거지 그 뛰어내리라고 이 말 한 거 아닙니다. 네가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걸 오해를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뛰어내리자 이러고 탁 뛰었는데, 그거는 언제 나면 철로 역정에 보면 죽음을 향해서 뛰어 들어갈 때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죽음이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 들어가면 이제는 영원히 못 살 것 같지만, 철로 천국 길을 달려온 그 사람은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나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형리에서 기차에 올라타는 거. 네, 나 기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면 안 돼요. 아주 순수하게 복종해야 돼요. 완전 피동으로 그냥 차 타고 기차에서 내리는 건 가만히 있어야지. 아, 이게 딴 길로 가는가 보다 하고 뛰어내리면 이제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이 뭐예요? 저기 믿음은 보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저는 환난이라고 썼으니까 환난으로 읽을게요. 환난으로 증거한다. 믿음은 그 환난을 당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일 수 있는 게, 내가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은 꼭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10절처럼 또 11절처럼 요렇게 얘기하는 그 사탄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오고 몇 장 몇 절에 이러면서 하는 게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사탄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자기는 막 신나서 목숨 걸고 하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12절 대답하는 그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노라. 거기 시험한 거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믿음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진짜 지켜준다 해놓고 왜 안 지켜요? 이러면 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 읽어봅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직 말고 그까지가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뭐라면 증명해라. 우린 세상 사람한테 증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있는 거 세상 사람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장로인데요 이러고, 내가 권사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이러니까 자기 믿음을 인정하는 줄 아는데, 속는 건 자기가 속는 거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뭐이면 증명하라 이러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거 안 해도 되겠나? 내 장로인데 우리 아들 새벽기도 안 가면 내가 욕먹지. 너들 새벽기도 가기 싫으면 내가 한 번 가는데 1,500원씩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고 이래 하면, 그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다는 증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본인은 모르고 내가 장로 아들인데 우리 식구는 다 새벽기도 나가고 어제 무슨 은혜를 받고 또 보고 알죠. 오늘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탄에게 통과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인성은 그만 얘기하고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말을 하면 맞아 죽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맞아 죽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잡음이 들리면 좀 시간이 많이 갈 때 이런 잡음이 들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13절 기뻐하시고 읽어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13절 얘기는 우리가 요 앞에 시편 말고 뭘 묵상했어요? 베드로 후서를 묵상했죠. 그 베드로 후서하고 이 13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묵상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뭔 얘기를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탄을 어디다 뒀다고요? 천년 동안 결박했는데 그거를 사탄의 유치장이라 제가 그때 요거 묵상하면서 얘기했죠. 유치장은 감옥소하고 달라요. 이건 번역할 때는 그 계시록 20장 7절에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할 때 그 옥이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유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 받기 전에 임시로 경찰서에 가둬놓는 걸 유치장이라 하는데 거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탄이 옥 문만 열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언제 풀어주느냐면 심판받기 위해서 판사한테 재판받으러 갈 때 유치장에서 나올 때 이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장 나오기 전까지 유치장이 천년이고 그것은 잠시 놓여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을 심판 받고 가는 지옥행, 영원한 형벌,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쉬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계시록, 베드로후서, 또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3절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끼워 맞춰 나가야 돼요. 그건 따로따로 읽어버리면 이게 여기 가서 말하면 이단한테 살짝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 성천 할 때까지 사탄은 아직 이겼다고 생각을 못해요. 부활하실 때 사탄이 진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은 날이에요. 그날 이러면 그날은 마귀는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날이고 그 사탄을 이긴 사람은 구원받는 날이고 그것을 재판해 주신 재판관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날이에요. 이 세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든지 세트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걸 다 끼워 맞추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간 지 벌써 2000년이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할 때까지 안 나온다. 누가 보면은 다시 마귀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면 사탄은 벌써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떤 목사님은 V-Day와 D-Day 사이에 있다. 우리는 D-Day는 지났어요. 승리는 보장돼 있지만 V-Day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V-Day가 마귀가 활동을 못하는 날. 그때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 V-Day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D-Day에서 V-Day 사이를 살면서 나는 이제 이겼으니까 이러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러면 V-Day를 못 갑니다. 머리는 빨갛지만 뒤꿈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자세하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사는 삶 우리 긴장해야 돼요? 느슨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심판날까지 유치장에 있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 지나면 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말고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불안하죠. 저게 언제 나와서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지만 유치장은 완전한 유치장이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그날 재판에서 승리하리라 믿고 행복하게 천국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시는 기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놓지 말고 마음을 놓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